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발. 5주 1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19장 4절.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순수한 말씀에 따라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의 발이 갖는 영적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그분의 백성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힘에 대해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힘이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으로 인해 바울은 12장 9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가 덮듯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독수리의 날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 예수님의 힘과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떠함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나 다른 어떤 것에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힘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이시고 다른 방면에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밖으로는 능력의 영이시고 안으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이 두 방면을 말하기 위해 두 가지 상징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능력의 영에 관해 말할 때는 독수리를 그 영의 상징으로 사용하며 생명의 영에 관해 말할 때는 비둘기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셔서 시나이 산으로 이끄셨을 때 그들을 독수리처럼 날개 위에 태워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점을 알려주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할 때 우리의 청춘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낡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청춘이 되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때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5주 2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날개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멈추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 능력을 체험할 것이고 변화될 것이며 하늘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끝내는 것, 곧 우리가 살고 행하고 활동하는 것과 함께 우리 자신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대치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정도까지 새롭게 되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으로서 그는 걷고 달릴 뿐 아니라 땅에 속한 모든 좌절을 초월하여 하늘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네 날개를 가졌는데 둘은 가리기 위한 것이고 둘은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이 연결은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완전히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독수리의 날개가 능력뿐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임을 계시합니다. 시편 57편 1절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난처를 얻는 것을, 63편 7절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91편 4절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은 움직이고 또 우리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에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움직이기 위한 능력이고 다른 한편에서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보호와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그늘 아래 있고
그분의 능력의 덮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어떠함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그늘과 덮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이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덮고 감싸고 있음을 사람들이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상적이지만 무언가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며 우리를 덮고 감싸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 생물의 앞면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몸은 독수리의 몸입니다. 두 날개는 쭉 뻗어서 다른 생물과 연결되고 다른 두 날개는 자기의 몸을 감싸고 덮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몸을 보면 독수리 같습니다. 그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독수리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정상적인 사람, 예를 들면 정상적이고 합당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펴볼 때 무언가가 우리를 덮고 보호하며 감싸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우리를 묘사하기가 어려워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것들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는 사물을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한다. 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떻게 그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항상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감싸는 날개들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네 날개가 달린 독수리가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능력과 보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독수리입니다. 5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20장 34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손으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에스겔서 1장 8절 상반절은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사람처럼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바울이 간증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손으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우리는 균형 잡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무엇을 하기 위해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양면이 있었습니다. 그의 글들은 그가 독수리의 날개뿐 아니라 사람의 손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했으며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독수리 날개의 방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가 독수리의 날개를 체험했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삶에서는 매우 인간적이었으며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 젊은이들은 주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공부하지 않고서도 높은 점수로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무리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관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착실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일상생활의 인간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합당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먹지 않고 천사처럼 산다면 병들 것입니다. 일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이 있어야 하고 이 손들은 항상 일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손만 있고 독수리의 날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많은 종교인들은 독수리의 날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주시는 은혜의 날개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손을 모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물의 사람의 손이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덮으심 아래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는 모든 행함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여러 마을들로 가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사들과 같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감히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할까봐 염려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인성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 높은 도덕성은 신성이 더해진 인성에서 나온 도덕성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가장 탁월한 미덕입니다. 5주 4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타고난 미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로부터 살아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부터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에 의하면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의 구원을 일종의 심는 것으로 여기는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심어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토양과 같으며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상태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더욱이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항상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성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모두 인간적이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영적일수록 더욱더 인간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참된 방식으로 인간적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매우 인간적이셨습니다. 인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창조하신 수단과 통로를 모두 파괴하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결혼을 금하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도가 인류를 파괴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인간적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인간 생활의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인간적이지 않다고 거짓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합당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정상적인 인간의 방식으로 살고 있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생활을 조사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아주 인간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성자나 천사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입니다. 더욱이 나는 모든 장로들에게 인간적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장로들이 천사들과 같아서는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들을 모방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 우리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 참된 인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최고의 인간 생활, 즉, 주 예수님과 같은 인간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간 생활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인간 생활은 신성한 생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 생활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인간적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분은 이미 사람과 연합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에 그분께서 사람과 연합되기 시작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신성한 본성을 지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분 안에는 사람의 본성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지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왜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가진 생명인지 궁금할지 모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조용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뿐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구주는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서 조용하고 정상적이고 평범한 방식으로 또한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움직이고 살고 행동하십니다. 5주 5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7절.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 나오는 그 영은 예수님의 인성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이신 이 영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조성되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없이는 그러한 영께서 결코 계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의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그 영께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된 인성으로 조성되셨음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바로 이 시점에서 부활한 인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 16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영과 앞절의 성령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며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와 인간 생활과 죽음의 고통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곧은 발을 가진 송아지처럼 행해야 합니다. 사자의 담대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격에 적용할 수 있지만 사자의 발톱을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독수리의 발톱으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독수리의 발톱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발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발은 좋지만 약간 굽었습니다. 사람의 총명함은 굽은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바울은 육체에 속한 지혜, 곧 인간의 총명함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구부러지거나 영리한 것이 아니라 곧고 솔직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매우 곧게 행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걸음마다 그분의 행함은 곧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송아지의 발로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행함에서 매우 곧고 솔직하고 충성되고 정직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가 곧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송아지의 발은 곧을 뿐 아니라 갈라져 있습니다. 곧 나누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따르면 발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부정합니다. 소와 양같이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고 발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갈라진 발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바른 것과 그른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합당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낙타의 발처럼 갈라지지 않은 발을 갖는 것은 행함에 있어서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로서 분별된 행함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즉, 우리가 배우고 체험한 정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얻게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고 두 번째 길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결코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제까지 헌신해 보지 않았다면 나는 또한 누가 헌신한 사람이고 누가 헌신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배우고 체험했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분별력도 그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깊은 분별력은 가장 깊은 처리에서 나옵니다. 5주 6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분별력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예민한 지각, 도덕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은 사물들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온전한 지식과 분별력이 가득한 생각과 예민한 지각과 도덕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한 지식과 분별력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과 분별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하고 다른 종류의 복음 전파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아닙니다. 윤리는 새 창조물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 영과 부활의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부활 안에 있어야 하고 새 창조물 안에 있어야 하며 그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게시된 방식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이냐 생명이냐에 따라 어떤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생명 공급이나 누림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속하지 않은 무언가를 취했음을 가리킵니다. 분별하는 비결은 생명과 죽음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7절은 송아지의 발이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라고 합니다. 구리의 빛남은 용광로의 열에서 나옵니다. 구리는 태워지고 시험을 받을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행함은 주님의 시험과 태움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의해 시험받고 태워진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험과 검증을 거쳤다면 우리의 행함은 광낸 구리처럼 빛나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을 시험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함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송아지는 신선함과 살아있음을 상징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믿는 이는 항상 새롭고 신선합니다. 그에게는 낡음이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인간적으로는 매우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좀 늙어서 신선함과 새로움이 결여된 형제를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때에는 주님 안에서 매우 체험이 있는 연장한 형제와 교통을 가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새롭고 신선한 무언가를 느낍니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새롭고 신선해야 합니다. 낡아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송아지가 껑충껑충 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죽어있지 않고 껑충껑충 뛰는 행함, 곧 생명이 충만한 행함이어야 합니다. 송아지는 젊고 힘이 세며 기운이 왕성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송아지처럼 생명으로 충만하여 껑충껑충 뛰는 송아지처럼 집회에 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송아지처럼 껑충껑충 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아지의 발에 관한 이 모든 요점들은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곧고 솔직합니다. 또 그것은 분별 있는 행함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을 시험하는 행함입니다. 그것은 생명, 힘, 신선함, 새로움으로 충만한 활력적인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드시 이런 종류의 생활이어야 하고 그 행함도 반드시 이런 종류의 행함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생활과 행함을 가짐으로써 생물들인 우리는 조율될 수 있고 한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독수리 날개와 사람의 손을 가진 생활이 필요하고 송아지의 곧은 발을 가진 행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방면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시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한 동역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